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서 15조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카타콤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은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지하 묘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보시는 사진은 카스틸로라는 이름을 가진 카타콤입니다. 이곳은 AD 주님이 오신 이후에 2세기에서 3세기경 기독교의 아주 기다란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지하 묘지입니다. 4만 개가 넘는 시신의 매장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미로 같은 통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몰래 밤마다 지하 묘지로 내려가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카스틸로 카타콤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은 물론 조금 전에 보았던 예배당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매장지도 있었지만 지하벽을 따라 늘어선 사람의 한 팔 길이만한 자그마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를 재보면은 제가 이제 한 팔이 있는데 이 한 팔보다 길이가 작거나 동일한 이러한 비슷한 크기의 작은 무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숨을 거둔 그리스도인 어린 아이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 무덤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었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가족의 무덤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어린 자녀들의 시신 옆에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는 가족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붙드는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자녀들의 순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 당시는 10대 자녀들도 심지어는 10살이 안 된 아이들도 때로는 순교자의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D 161년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7대 박해 중에 한 박해 기간을 담당했던 황제였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독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에 질병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면은 그 모든 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 때문이요 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또 심지어는 때로는 나는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를 배반하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고문하였다고 합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쌍투스라는 소년도 순교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쌍투스라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죽음 앞에서 큰 원형 경기장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대답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성인 신자들도 용기를 얻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박해, 핍박, 육체적 고문, 순교, 이러한 것들이 성경책에서나 보았고 역사책에서나 본 현실감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이부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학생들은 사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옛날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교와 박해와 고문과 피가 낭자했던 그 당시 순교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앞날도 그리고 빠른 현실 판단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그들의 현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런지 입에 넣어주었을까요? 육체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아무리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의 두려움과 현실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육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도 고문도 핍박도 순교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내 목에 칼이 다가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쇠창살이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도 우리 앞에 없는데 우리는 왜 지금 두려움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우리의 앞날과 미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로 편안하고 평탄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평탄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잠시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을 때는 기회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는 좁은 길로만 갈 것이고 가시밭을 걸을 것이고 고문과 채찍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불안도 없고 만사 형통 좋은 일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를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평탄한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걷겠다 결심한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길에는 환영과 칭찬과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격려, 영혼의 보상 이러한 다양한 축복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늘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들, 인생의 비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자는 누구일까요? 학생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자는 교사의 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가 1년의 수업과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선생님을 닮아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계를 자신이 바라보고 그것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종은 상전과 같이 되면은 상전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은 그걸로써 노예는 행복한 삶이고,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스승님과 같은 제자가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께서 칭찬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칭찬과 상을 받으신다면 그 또한 제자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 또는 선생님이 욕을 먹으면은 제자도 사실은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만약에 스승이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은 그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도 스승과 같은 무리다 생각해서 그 스승이 받던 비난의 일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타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는 독립의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 이후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생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싫다고 말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지 않겠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에게 너는 마귀의 왕이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바알세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쿨한 삶을 살고 있구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칭찬만 내 삶에 가득 찼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스타를 따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상한 삶이 아닐까 우리가 반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너의 인생길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는 내가 승리의 화관을 들고 너를 맞이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지막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과 그리고 생사화복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이번의 삶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박해가 예고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성도에게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네가 잘 되었다, 네가 아름답다, 네가 걷는 길이 정말 좋은 길이구나 칭찬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이 길이 세상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갈 때 칭찬만 듣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삶을 살아갈 때 비난도 듣고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를 오해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말을 생각하며 고통을 받고, 때로는 이러한 소리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면은, 여러분, 이 길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기쁘게 걷길 원합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한 모욕, 그리고 선생님이신 예수가 박해를 받으시는데 내가 박해를 받기 싫어한다면, 이것은 예수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분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임을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길에서 벗어나길 원할 때마다, 내가 혹시 예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28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를 향한 핍박과 욕과 비난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듯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오게 되면은 마음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험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내 신앙의 길이 4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이래가지고 내가 이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때로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부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삶에서 늘상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자신에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뭔가 세상에서 나에게 큰 두려움을 선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두려움을 겪게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굴복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을 걱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두려워하는 실체가 만약에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느니 누구이실까요?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을 주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능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의 결말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선과 악, 옳음과 그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완주와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지막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우리의 결말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오해를 받았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핍박 때문에 정말로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신비를,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에게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온전히 알려주실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마지막에 다 드러낼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감추인 것, 숨긴 것, 거짓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앞에 두려움 때문에 안개가 끼듯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러니 드러날 것들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미 우리에게 박해받는 본을 보이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실체가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에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큰 물질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편으로는 그 물질의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착실하게 살아서 그 물질의 두려움을 감당해야 될까? 그 인생의 무게를 생각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압도당하여서 때로는 그 물질 없음이 나의 인생의 결핍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먼저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고 그 결핍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원죄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부단히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만족이 없고 욕심을 부르는 그리고 죄를 부르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길 원합니다.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적당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을 따르는가 세상을 따르는가, 이 가운데서 적당함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말로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두려움 앞에서 신앙의 적당함, 결핍을 향한 나의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직시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 우위에 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의 반대어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반대를 용기, 자신감, 사랑, 즐거움, 평정심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 밤에 사람들의 배반의 고통을 뛰어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황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셔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의 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 전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세상을 너끈히 견디는 것,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행위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반대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어가 용기나 아니면은 무대뽀적인 정신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열망과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 복음의 전파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께 사랑의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 데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코람 데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어 인생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적 어려움을, 두려움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